잠언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9장의 말씀은 지혜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또 지혜는 지혜로운 자들을 원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결코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과 지혜는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곧 그 지혜를 듣는 사람, 그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지혜를 지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래서 지혜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갖추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쓸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우리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곧 바로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 또 곧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영광과 부귀와 재물과 우리의 필요한 직과 우리에게 주실 권세와 선물 또 바로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곧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곧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그 하늘나라에 우리도 있게 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에도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푸짐한 아주 풍성한 상을 우리에게 차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아주 풍성하고 여기 말로 하면 아주 걸게 상을 차려가지고 우리를 대접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곧 구약으로 따지면 선지자들이요, 신약으로 따지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우리 모든 믿는 종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종들의 초대를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6장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술람미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우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여자들같이 너를 술람미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에 춤추는 여자와 같이 술람미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지나가는 제주꾼들 보듯이, 지나가는 춤추는 사람들 보듯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뿐인 바로 애인과 같이 너무도 참 애절하고 사랑스럽고 너무도 품에 안고 다니고 싶어 하는 그런 애인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깊고 너무도 간절한 그 사랑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해두셨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표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 중에,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벌써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선물들이요, 보화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수많은 선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받고, 또 육의 좋은 것들도 주님께서 받고, 또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수많은 선물들, 은혜들, 복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인 되신 주님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는 지금 우리가 그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은 그런데 그 공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뒤에 자기들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한 것이지 절대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반드시 이것을 갚겠다 그런 생각으로서 밥 한 끼도 얻어먹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밥을 얻어먹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 어떤 것도 공짜는 없는데 이 모든 주님께서 우리를 마련하신 이런 모든 것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마련해 뒀다는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닦아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것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가 거기에서 생명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명철이요, 바로 우리의 빛이요,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값없이 받는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그것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값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값을 치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 대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 생명수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혀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우리는 절대 거만한 자를 칭찬하면 징계하면 안 되고 또 악인을 책망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 개의 귀를 잡지 말라. 개의 귀를 잡으면 그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너희의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의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광하면서 발로 밟고 너희들을 치러 달려올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좋고 진주, 보화, 보물을 개에게 던지면 개는 그냥 아주 우리에게 달라들어서 우리를 무는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을 아니니까.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면 돼지는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먹을 거 아니면 곧바로 우리에게 달려와서 밟고 우리를 들어받는 것이에요. 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그것은 먹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들에게는 돼지에게는 못 알아본다 그 말이죠. 그것을 팔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을 살 수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배를 불릴 수 있는지 돼지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은 성을 내고 돌아서 버리고 오히려 준 사람을 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준 사람을 도리어 준 사람의 도리어 성을 내고 돌이키고 그것을 밟고 오히려 달라든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곧 거만한 자요 악인인 것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냥 팩 돌아서 버리고 성을 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제일 거만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곧 악인인 것입니다. 그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면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오히려 우리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오히려 더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듣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말씀을 그 앞에 낮아져서 겸손해서 진실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곧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더욱더
그 사람들에게 있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의롭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된 자는 더욱더 계속해서 거룩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대환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이 오는 것은 바로 불의한 것은 완전히 불의하게 하고 의로운 것은 완전하게 의롭게 하고 더러운 것은 완전하게 더럽게 하고 거룩한 것은 완전하게 거룩되게 하는 그것이 곧 대환란이라는 말이에요. 그 대환란을 통해서 불의와 의를 가르시고 더러움과 거룩을 완전하게 그 대환란으로 말미암아 갈라 넣는 것이 곧 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 사랑에 완전히 우리가 푹 빠져가지고 다른 것은 악한 것은 생각도 안 나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알기 때문에 그 거룩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거룩이 나를 완전히 휘감아서 지배하기 때문에 거룩 아닌 다른 더러운 것은 아주 그냥 보기도 싫어버리는 아주 그냥 더러운 것에서는 완전히 내가 떠나버리고 싶은 그 거룩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소망이 불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로 더러운 것들은 보기도 싫고 너무나 미워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곧 명철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예, 우리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오고 대심판이 오고 난 후에는 바로 천녀왕국이 있고 천녀왕국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영원히 이 땅이 하늘과 하나 되어서 천국이 이 땅을 삼켜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우리 육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우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부활의 몸을 들이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아갈 자기 영광에 따르는 완전체를 입어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되고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요 죽어도 사는 것이 곧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것이요 죽어도 죽은 것이에요. 하지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 영혼은 주님을 우리가 살았을 때 믿으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것, 죽어도 사는 것,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영혼을 두고 주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새롭고 상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가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네가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으면은 진실하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그 지혜를 들으면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얼마나 유익하게 하느냐 영원히 살도록 유익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그 영광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영원히 가지게 할 만큼 유익한 것이에요. 네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약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래 거만하면은 우리는 우리 홀로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해를 당하느냐? 영원히 어두운 감옥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타고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그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영원히 나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해를 당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뜯어먹히는 것이 바로 그런 해를 받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 네가 만일 지혜로면 네가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우리보다 더 크게 생각해라. 지혜는 너보다 더 크고 지혜는 너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를 이용해서 책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를 터득을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박사를 받아가지고 옛 성인들의 어떤 그런 그 지혜를 인문학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롭게 살자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나보다 더 높고 지혜는 우리가 그 지혜에 엎드려야 되고 그 지혜에 복종해야 되고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모셔야 되는 바로 지혜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곧바로 우리 주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하지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하지만요 이와 같이요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은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또 성읍 높은 곳에 앉으며 그러니까 높고 낮은 곳 어디 자기 집 문 앞에 아주 그 낮은 곳에 성읍 높은 곳에 아주 그 명당에 좋은 곳에 높은 곳에 그러니까요 낮고 높은 곳 어디든지 다 이건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뭐 낮은 신앙이든지 높은 신앙이든지 시험과 유혹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바로 가면 바로 갈수록 더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옳게 행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잘하면 잘할수록 거기에는 더 큰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에 보시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도 거기에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더 잘 믿으면요 더 큰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요 더 달콤하고 더 강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마귀도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마귀도 그냥 그저 대충 믿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나 그냥 알아서 되고 그냥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마귀에게는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마귀도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징어를 잡는데요. 보니까요 동남아 이런 데는 오징어를 잡는데요. 그 낚시로 오징어를 잡습니다. 또 참치도 잡고 또 상어도 잡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 낚시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보시오. 오징어 잡는 미끼로요. 참치 잡는 데 쓰지 않습니다. 참치 잡는 미끼를 가지고요. 오징어 잡는데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잘 믿으면 더 큰 시험이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신앙이 높아지면요. 더 강교하고 달콤한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주님의 종들 어떤 주님의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들이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그들이 잘못을 했더라도요. 그분들에게는 훨씬 더 큰 시험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고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주님의 길을 바로 가면 바로 갈수록 더욱더 유혹과 시험은 더 오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를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너무도 달콤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핍박과 박해, 그런 것과 유혹과 시험은 다른 것이지요. 정말로 핍박과 박해도 너무도 힘들지만, 지금 같은 우리 이런 세상 핍박과 박해가 없지만은, 너무도 이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달콤해요. 우리 핸드폰만 가지고도 인터넷만 가지고도 또 조금만 이제 거리에 나가만 봐도 너무도 달콤한 유혹들이 번쩍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지금, 아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과 더 밀접할수록요, 우리 영이 살아나면요, 우리 육체가 살아나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요, 기도들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언제나 깊게 묵상해서 깊게 들어가고 주님을 깊게 사귀고 하면요, 우리의 영이 확 살아납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면요, 육이 살아나요. 그래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오니까요, 너무도 이렇게 아름답고 세상이 확 달라졌다. 세상은 똑같지요. 하지만 자기의 그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막 기똥차고 너무나 이렇게 불안 보기까지 사랑스럽고 그렇게 돼요. 그 말은요, 내 영혼이 살아났을 때에 내 육체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너무나 참 육체의 그 죽은 것들이요, 살아나가지고 민감하게 됩니다. 육체도 민감하게 반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유혹과 그런 어떤 시험의 미혹의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요, 그렇게 그것도 너무도 달콤해지는 것이에요. 육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요, 육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 밝아지면요, 육도 살아나가지고 육으로서 보는 모든 것들이 듣고 보고 만지는 것들이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되지만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요, 시험과 유혹에서도요, 별거 아닌 것에서도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이요, 전에 내 영이 살아나기 전에, 내 영이 아주 민감하게 밝아지기 전에 당했던 유혹보다요, 훨씬 큰 유혹이 되는 것이에요. 그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민감해져요, 우리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미혹이 강한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는 다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신앙은 체험이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실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령 충만할 때 더 조심하고, 우리가 영이 너무나 주님과 막 방방 뛸 때 더욱더요, 우리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그때에 반드시 시험이 오고 유혹이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마귀도 그것을 알고 더 달콤하게, 더 참 짜릿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조심조심,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또 18절의 마지막으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요, 사탄의 깊은 것은요, 알려고 하면요, 더욱더 알면 알수록 빠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요,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의 지옥까지, 수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요, 알면 알수록 자꾸 빠져들어요. 빠져들고 나중에는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요,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의 교훈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요, 이세벨의 교훈, 그 음행으로 완전히 그 사이비 그 종교로 빠져들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 이세벨의 교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것을 두고요, 두아디라의 그 사탄의 그 깊은 것, 곧 이세벨의 그 교훈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요,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그 이세벨의 그 교훈, 그것이 곧 바로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빠져들어간다. 이세벨의 교훈을 알면 알수록 그만 자기도 빠져가지고 음행하고 그만 그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너희들은 곧 사탄의 그 깊은 것, 이세벨의 교훈이 사탄의 깊은 것인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다. 아주 알지를 처음부터 떠나버리고 처음부터 알지 않고 그 들어가지 알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이 곧 너희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노라. 그래서요, 사탄의 깊은 것,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이상한 현란한 그런 종교를, 학문, 이단, 사이비의 그런 교훈들, 점성술, 또 쓸데없는 수많은 인터넷의 그 정보들, 유튜브에 많은 그런 이상한 자꾸 그 한 번 보면 또 들어가고 그런 영상들, 아무리 그 고대의 그 경서들 같은 거, 그런 것이 전부 다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경 같은 것도 한번 빠지면요, 못 나옵니다. 너무 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석 단 거 또 있고. 주석에 주석을 또 달고, 수많은 거기에 또, 그 나름대로 그 경건서적이라 신앙서적 또 있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런 것을 쳐다도 보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이미 다 증명되고 이미 다 증명된 이 하나님의 진리,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만 알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도요, 이것저것 다른 책들, 그런 주석들, 경건서적들, 그런 거 우리가 어릴 때야 그런 거 보고 그 은혜 받고 하지만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주님과 깊어지면 깊을수록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전부 다 잘못하면 사탄의 깊은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증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 또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증거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라고 증거를 준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정령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 자체가 벌써요,
우리가 진리가 진리인 것을 성경 자체가 이미 그냥 이런 아무리 율법이라도 내용에서 벌써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렇다 할 어떤 증거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만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해 줄 그런, 증거가 별로 없고, 또 사람도 없다고 해도요,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증거를 하고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말씀에 따라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된다든지, 말씀이 신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말씀으로 인해 일어난다든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정말로 진짜라는 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서만 살면 되고, 그것만 알려고 하면 된다. 다른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내가 배운 모든 학문과 그런 것은 똥으로 여겼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 어떤 것도 고상함이 없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도 참 지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교만하지 말고 엎드려서 그 지혜를 드리면 우리에게 그 지혜가 나보다 크신 분이 되셔서 그 지혜가 나를 이끌어주고, 지혜가 곧 우리를 영원히 좋은 생명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 하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